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저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아주 활발한 남자아이 한 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궁금증이 아주 많고 하고 싶은 것이 아주 많고 그리고 생각이 아주 활발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저는 제 아이를 보면서 몸속에 모터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뛰고 계속 생각하고 계속 생각해서 떠올린 것을 쉴 새 없이 말을 하는 아들을 키우고 있거든요. 언제 에너지가 떨어지냐면 잠들기 직전. 그래서 신웅이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자고 있는 거예요. 제 아들은. 그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하는 기도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잘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잘 되는 아이,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잘 되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부모인 저는 이제 주야로 열심이지만 쉽지가 않네요. 너무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부모가 되기 전에 이 마음을 좀 예행 연습이라도 할 수 있었다면 잘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들기는 하지만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벽에 부딪히는 것 같고 뭔가 무기력함을 가끔 느꼈을 때 저는 이렇게 넋두리합니다. 혼자서 용을 쓸 대로 쓰고 지쳐서 맞아. 내가 내 아들의 인생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지. 그러면서 참을인 자를 제 마음속에 3번 숨 한 번 쉬고 또 숨 한 번 쉬고 또 숨 한 번 쉬면서 고르면서 저는 이제 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 깊은 성경적 논리는 왜 꼭 힘이 빠지고 난 다음에 깨달아지는 것일까요? 아이를 한참 키우고 있는 파릇파릇한 신혼부부였을 때 깨달았으면 좀 더 사랑해주고 좀 더 지지해주고 좀 더 많은 에너지를 줬을 텐데 라는 그 아쉬움을 모든 부모님은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은 꼭 필요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너무 되고 싶었고 부모가 되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제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 조금 더 잘한 거 맞죠? 하나님, 제 아이가 8살인데 저도 이제 8살만큼은 잘한 게 맞겠죠?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여러분이 아주 오랫동안 즐겨 드렸던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시네요. 자녀들이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첫 번째 1절 말씀에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녀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부모인 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엄마로 부르시고 나를 아빠로 부르시고 나를 할머니로 할아버지로 나를 삼촌으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옳은 관계에 매개체가 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의 옳은 관계가 되어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엄마인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지 않다면 내 자녀는 나를 보고 자라는데 하나님과 옳은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 말씀에 무엇라 되어 있냐면 이것이 옳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옳은 일을 가르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책임이 저는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바로 서지 않으면 아이에게 단 한마디도 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말씀에 되어 있는데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냥 무조건 어머니의 말에 복종하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주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르친다면 부모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막게 되는 사람이고 자녀의 받을 복을 막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녀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라고 제가 먼저 질문을 드렸는데 이제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스로에게 질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순종을 이끄는 부모입니까? 나는 순종을 이끄는 부모입니까? 나는 그 순종을 배운 자녀입니까? 라고 다시 한 번 더 스스로에게 질문하셨으면 합니다. 부모가 자녀로 하여금 부모에게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게 하라. 공경은 마음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마음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주인에게도 순종할 수 있고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없이 할 수 없는 것은 공경입니다. 마음이 없으면 공경하는 마음이 생기지를 않고요. 그럼 여기에서 순종도 배울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경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10계명의 모든 계명 중에 복이 따라오는 계명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부모에게 순종하여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모두 다 동일한데 잘 된다는 것이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부모를 공경하기만 하면 그 자녀는 형통하게 잘 되게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잘 되게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제 아이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싶지만 아이가 학교에 갔을 때 제 영역에서 벗어나 있고 아이가 등하교를 할 때 이 8살짜리가 혼자 학교에 가겠다고 우겨서 요즘은 혼자 학교로 가고 있는데요. 베란다에서도 이렇게 지켜서 쳐다보고 저기 이 코너를 도는 데까지 불철주야로 눈을 고정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그 자녀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몫이겠죠.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잘되게 지켜주셔야지만 잘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쉽고 효과적인 교육 방법입니다. 그러면 장수한다는 것은 쉬운 일입니까? 이 장수하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불가능합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내가 건강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보약을 먹고 아주 힘차게 운동은 할 수 있지만 질병까지는 막을 수 없는 게 이치입니다. 그리고 사건, 사고도 아무리 조심해도 내가 의도치 않은 곳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셔야 장수할 수 있으며 이 모든 질병과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잠언 16장 9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된 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는 무엇을 하도록 우리가 인도하여야 하느냐?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질문 아까 했죠. 제가 어떤 부모인지 질문했고, 세 번째, 그러면 부모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은 초대교회 시대의 가정생활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 구절은 당시 로마 사회에서 일반적이었던 엄격한 부권,
아버지를 중심으로 이끌어지는 모든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부권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들아,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훈계하여서 잘 가르쳐라. 자녀에게 공경을 가르쳤는데 반대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도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순종할 수 있도록 자신이 본을 보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이 단순히 화나게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표현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과도한 엄격함이나 비일관적인 징계를 피하고 이 아이를 하나의 존중받는 객체로, 저희 8살 아이가 요즘 이렇게 합니다. 엄마, 나 좀 존중해줘. 지금 내 말 듣고 있는 거 맞아? 이렇게 역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안해. 엄마가 존중을 안 했어? 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저도 흥분하면 존중하고 있어! 그러면서 화를 내고 있는데요. 이 존중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직 너무 작은 아이가 제게 외쳐요. 자기가 존중받고 싶다고. 그때 돌을 하나 이렇게 머리에 딱 때려 맞은 것 같았어요. 그때의 느낌이, 내가 윽박 지르고 있구나. 이 아이에게 내가 가진 부모의 힘으로 눌렀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적혀져 있기를 노엽게 하지 말라. 혹시 오늘 입구로 들어오시면서 작은 현수막, 배너 현수막 한번 보셨습니까? 아이를 향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 같은 아이가 우리에게로 다가왔는데, 이 아이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이야, 너는 아주 똑똑해. 아이야, 너는 아주 친절해. 아이야, 너는 아주 중요해. 라고 한 번이라도 안아주십시오. 라고 제가 캠페인에 적었었는데요. 이 가르침대로 아이를 존중하셨으면 합니다. 아이는 우리가 가르치고 이끌어야 하는 대상은 맞지만, 내가 원하는 내 논리와 내 교양과 내 명령을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게 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 아이의 인격대로, 그 아이의 맞춤대로 자라나게 해야 할 책임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저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자녀에게 한 번 말할 것을 2번이고 3번이고 자기 자신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 자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과 제 가치관이 다르더라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제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잘 바라는 마음으로 가르치고자 합니다. 주의 교양으로 가르친다는 이 원어적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체계적인 양육과 보살핌으로 그리스도적인 중심적인 가치관을 전수한다. 실제적인 삶의 지도와 모범을 보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교양으로 교육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적인 가르침을 자녀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신명기 6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나갈 때에나 내가 들어올 때에나 내가 엄마의 입술을 통하여서나 아버지의 기도를 통하여서나 어디에서든지 펴기만 하면, 손을 뻗기만 하면 만날 수 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르침대로 자녀를 가르쳤습니다. 훈계라는 것이 잘못에 대해서 경고하고 책망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부모인 우리가 자신감이 없거나 자녀와의 대화성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훈계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보다 더 좋은 가르침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을 이끌어 주는데 이것이 너무 힘겨워서 혹시 포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60 먹은 자녀를 키우고 계신 어머님도 계시고 8살 먹은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저도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제 안에 책임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본이 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대구 수성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이 4절 말씀이 우리 기독교 가정교육의 핵심 원리입니다. 이 단순한 논리를 내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내 자녀에게 강요하기 이전에 한 번 더 나는 오늘 내 자녀를 40살 된 내 자녀를 존중하고 있는가? 오늘 60 먹은 내 늙은 아들을 나는 존중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는 부모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의 질문이 되어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왜곡되지 않고 자녀들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